오늘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도가 되어지면 온유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온유합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냈다 던지게 놓아요 모세.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글쎄요. 우리가 모세의 사역들을 보면 이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40년 동안 이게 보살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사전적으로 온유함은 이게 주석 말고 사전적으로 온유함은 용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온유하다, 부드럽다, 막 그런 것만 생각하면 200만 명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온유함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모세가 사역을 할 때 백성들이 대적을 해요. 그러면 대적한 백성들은 이제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게 제사장직을 놓고 대적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들이 이제 땅에 파묻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좀 강력한 사람이에요. 우유 같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술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 우유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콜라 같은 사람이에요. 콜라 같은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온유함이 성경책에 온유함을 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온유함이 온전히 정립이 되어져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야, 내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랑 모세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다른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 도대체 온유함은 무엇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인가? 팔복 메시지의 이제 흐름상 보면 심령이 상한 자, 상한 심령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한 심령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죄악된 사람의 상태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기의 상태에 죄에 빠져져 있는 그의 상태에 직면을 했을 때 애통함을 느끼게 되고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함은 그것보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함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니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야지 이 정도에서 드러나는 그 성격을 두고 온유함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유함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러니까 결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결이 다른 단어를 이게 배열하지는 않죠. 겸손과 온유가 결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의 결이 비슷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온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온유함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은 제가 알기로는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아무튼 온유랑 관용이랑 좀 결이 비슷하고 그리고 온유함은 비방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과 결이 비슷해요. 온유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썼냐면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해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하니라라는 표현이 온유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더하겠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보면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다. 우리가 이쯤에서 보면 도대체 대충 뭔 줄 알겠어요. 대충 뭔 줄 알겠는데 온유가 그래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유순하고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주석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겸허하고 온순하고 자기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그 사람을 두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온유를 이야기할 때 성품이죠. 온유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흰 말, 장군들이 타는 이 군사용 말 그런 병거를 끌고 오기를 기대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에게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을 보고 마태복음 25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며 이 겸손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하여라고 겸손하여를 그러니까 그분은 온유하여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사용 말을 탈 수 없어서 군사용의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나귀도 오히려 나귀 새끼 그러니까 천민들이 사용하는 짐을 나누는 운송 수단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은 그거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온유함은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내가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고 막 목사님들 모습이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확 끌고 나가는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이거 예예예 성도님이 막 그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는 온유함을 좀 대변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온유함이 그게 온유함이 아니다. 물론 온유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모습을 보고 그분은 온유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무기력한 게 아니라 제어된 힘이다. 힘이 없어서 말을 타지 않은 게 아니라 힘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니까 그 힘을 제어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제어된 힘이에요. 거룩한 제어된 힘이지 무기력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읍을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겁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결여된 것도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절함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온유가 하는 말이에요. 온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경 썼어요.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뭔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옥장이 무너져요. 너무 억울해요.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근데 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가 모욕을 퍼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제어된 나의 거룩한 분노가 이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온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온유는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입니다. 옆에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가고 내가 배려를 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나는 힘이 차고 넘쳐. 내 힘은 옆에 사람을 불길로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옆에 사람을 휩쓸고도 남아. 나의 능력, 나의 혈기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절제하는 이 힘,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우리는 이제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샤 하면서 어떠니 뭐 우리 위해서 주여 하지만은 강력한 카리스마 이끌어가는 거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는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온유함도 우리가 보고 오해를 하면 강력하게 뭔가를 이끌어갈 때 그거는 온유함이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라 맞아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거룩한 이제 분노, 분노는 나쁜 단어기도 한데 거룩한 힘, 그런데 절제된 힘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제 2장 말씀해 보시면 온유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당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당하시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맞대응하지 않으시죠.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거를 의탁을 하고 그저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달라.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억울한 거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일, 나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화딱지 나 죽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열받게 하십니까? 열받아봤자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 암 생겨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니까 온유함을 빨리 달라고 기도하세요. 애통함을 가지고 저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야 나한테 정말로 온유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 몇천 명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혈기 엄청나게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자기 욕을 하거나 막 그러면 얼굴이 확 바뀐대.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는 이제 가끔 오전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몇천 명이 되어지는데 몇천 명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하는 그 성도한테 침을 못 뱉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갑자기 이게 올라오고 얼굴이 확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래 그런 성품인데 그분은 고백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대요. 그분은 장로교인데 연말 되면 이게 장로님들과 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헤어지면 자기도 혈기 가득한데 장로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가능한가 싶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나와야 되는데 시간 지나놓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누르셨던 것 같다. 막 그 이야기를. 자기는 정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연말에 그렇게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누르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한테도 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저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구나. 그냥 장로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 목사야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유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방금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친척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오죠? 자기한테 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롯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롯의 이제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얘를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는 장유유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른인데 뭐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이 한국 사람 다 그거 있습니다. 네 민족 가봐. 내가 장로인데 막 너 몇 살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네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라. 네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나머지 쪽은 내가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바로 온유예요.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내 기질대로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들어온 기질을 알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려고 발부딪히는 것이 바로 온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모세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그 당시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모세, 저 혈기 가득한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보고 온유하다고 했어요. 모세가 우리 기준으로 혈기 부를 때 한번 보세요. 어떨 때 혈기를 부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손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뭐 바위를 막 지팡이를 내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지만
아무튼 모세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발산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발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온유함의 결과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영혼이 행복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받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받는 복은 우리 상황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견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나의 들어온 성품이 드러나니까. 그래 오히려 내가 더 사랑을 드러내고자 발부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바로 그런 것이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계속 누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늘 행복이 더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가가지고 집사끼리 막 싸움 붙었어. 집사랑 권사들끼리 막 싸움 붙었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를 많이 누리는 권사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권사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참아야지, 더 참아야지, 더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또 기도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온유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도 이해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나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행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신명기의 이야기를 하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땅을 두고 이야기하면 상징적으로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통치권을 그 땅의 통치권을 줬던 것 같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업으로 받다라는 것은 분배된 나의 몫을 받다라는 말인데 이 안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제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데 현재는 어떻게? 미래는 다스리니까 현재는 내가 고통받고 살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현재에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서 나는 이전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냥 당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내가 뭔가를 좀 알고 나니 또 다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전과는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다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온유함이 왜 필요하냐면 그거를 천국 이야기를 좀 대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유함이 왜 필요하냐면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나를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온유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뭔가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대요. 이거는 다른 자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겸손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명령이에요. 이 겸손, 온유함을 구하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나한테 오는 꽂히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데 그런 거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공부하는 말씀, 때에 따라서는 사랑의 말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다양한 말씀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만들어져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일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온전히 실천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나한테는 은혜 되네. 근데 이번에는 은혜 안 되는데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온유함으로 받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설교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청중들한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막 영상을 틀어놓고 막 어떤 사람은 판소리 설교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는 말은 청중이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내가 앉아서 듣고 가지. 이거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청년들은 자기네들은 훈련을 받지 않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영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혹여나 목사가 물론 목사도 설교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가 조금 미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 전달이 되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목사님의 연약함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받아 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후 시간이라 나는 자고 있다. 여러분은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온유함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온유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온유함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온유가 왜 필요하냐면 온유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온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니까. 그럼 우리 온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데 저도 참 부끄러운데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온유한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자제력이 있습니까? 이 자제력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열받으면 열받은 표 다 내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좀 표현을 하세요. 사랑을 좀 표현을 하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한테 말로 한 대 얻어맞았어. 그래.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한테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갑자기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사오려고 했는데 당신이 사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꽃다발을 안 샀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여운이 지워지지 않는 거야. 애를 3명 낳고 사는데 그 중간에 꽃다발을 한 개도 안 샀다. 이거는 나 이거 민망한 거 아니겠어요? 민망한 거예요. 민망해요. 이런 부분에 자제력을 가지라라는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지인들한테 사랑을 베풀 때는 경상도는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쓸데없이 그런데 왜 경상도가 나오는지 몰라. 사랑을 베풀 때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사랑을 베풀 때 경상도는 안 해도 돼.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더 그때는 자제력을 베풀지 말고 그냥 자제력을 푸세요. 마음껏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총대를 밀고 나아간다. 목사 기다려라. 그런데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러분 누가 온유라고 합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을 두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히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는가가 아니고 겸손히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는데 교만하게 순종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이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교만한 순종이죠.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이 매 순간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겸손히 나아간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져. 겸손히 순종을 하는가? 그러면 온유하다. 여러분은 언제나 화평케 되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1번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위해서 항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 다 하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왜? 자기를 위해서는 항변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전을 도둑놈 굴로 만들어놨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로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저도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잘 되어지질 않는데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한데 온유함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생각, 신념으로,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된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는 끝났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나는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나는 없다라는 것을 두고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